지금은 절기상으로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이 한 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절기 이번 주가 7주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절날 이제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사실 부활절이거든요. 매주 52주가 사실은 부활절이지만 그러나 부활절기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부활신앙의 덕목인데 아니 왜 갑자기 또 부활신앙을 얘기하시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활절을 마감하면서 7주 마감하면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특정 주제에 관한 장이 있는데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다음에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고 또 감사장은 시편 136편이고 부활장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오직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다. 죽은 자는 모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천국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다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뭐라냐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신자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갖고 나서 세 가지 신앙 덕목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 세상 일보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오늘 57절입니다. 여기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규절은 57절인데 56절까지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부활이 너희를 패배시키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56절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죠.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젠가 우리 인간에게 폭력적으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은 사람을 막 패거나 때리거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다 편안하게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코로나19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죽냐면은 막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되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 못 쉬는 게 고통이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계속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결국 그게 숨을 못 쉬게 되면 숨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폭력적으로 임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신앙을 갖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이 죽을 때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폭력적으로 임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정육점에 가서 이 고기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좀 이 예배 때 할 말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을 이 피조물들은 태초 이래로 이 죽음 때문에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것 때문에 그 탄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형체를 입게 돼서 결국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인정하게 되죠. 부활신앙도 바로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잔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예, 잠을 잘 잔다는 건 뭐냐면 이 잠잘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일 내가 잘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그럼 잘 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자면서 내일 잘 깨어나게 그렇게 해달라. 잘 깨어나죠. 그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죽음이 잠자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부활함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 부활해서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감사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슬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된다. 감사.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모든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부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이 되고 소망이 성립이 되고, 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부활신앙이 뿌리가 돼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감사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뿌리를 둔 감사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을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믿음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될 때 거기에는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자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정을 했냐면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삶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정말로 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할렐루야. 소망도 감사하는 소망, 사랑도 감사하는 사랑.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이런 감사하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 부부로 만났어요. 근데 맨날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최대 실수가 당신 만난 거다. 맨날 얘기해. 거긴 감사가 없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당신을 만난 걸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거기서 사랑이 열매를 맺고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거야.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나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서로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즐겁고. 그래서 이 감사신앙이 부활신앙이 뿌리면 감사신앙은 열매 맺게 하는 매개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감사신앙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부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5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부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있죠?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 많이 이렇게 흔들린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대부분 말이에요.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되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냐면 감정의 뿌리를 든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땐 좋고 어느 땐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신앙을 뿌리를 두면 흔들립니다. 이게 막 흔들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부활신앙,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참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흔들렸죠? 아니 뭐 배신하는 사람 있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다 신앙이 자 무너져 버렸죠. 그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났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도망가고 저주하고 막 배신하고 하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 예?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고향까지 찾아가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 다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견고한 신앙,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신자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질 않아, 신앙이. 아주 뿌리를 거기다 둬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말이에요.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을 못 가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뭐라고 나와요 여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뜨렸다. 이게. 부활을 부정함으로 무너뜨렸다. 예? 여러분 이거 좀 내가 약간 설명을 하면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대교 종파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누구 있냐면 머리가 4개 달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사두개인.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얼굴 구분이 안 되네, 이거. 야,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은 육체와 몸을 아주 무시하고 경시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오늘 사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망령된 말을 하기를 부활이 없다.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한 거예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서 부활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활이 없다 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무너졌다. 부활 신앙의 근거를 안 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부활을 부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힘쓴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데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58절에 말미에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헛되게 수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냥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갖게 돼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거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의미가. 할렐루야. 어?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의미가. 의미 있는 삶이 돼야지 헛된 삶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예?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 막 살아. 허무주의에 빠져서. 예? 그냥 뭐 이거 다 없어질 텐데.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이런 노래들,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노래들. 예? 뭐 이제 이거 뭐 이제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예? 의미가 없어 이 삶이.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의미가 있고 아주 소중하고, 예?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주님 일을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예?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은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수고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바울이 뭐랬냐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도도 시간 낭비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힘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일에 힘쓰다는 말. 여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뭐예요? 다 같이 힘쓰니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뭐예요? 힘쓰니라.
똑같이 힘쓰니라. 다 힘쓰니라. 근데 여기 힘쓰다라고 나오는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말씀 거의 마쳤어요. 힘쓰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다. 그게 힘쓰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데 왜 마귀가 공격하는데 방어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이제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자가 점을 치러 갔단 말이야. 이 기독교인 중에 점 치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점을 치러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오고 까맣게 나온 거예요. 까맣게. 그러니까 이 점 보는 사람이, 당신 혹시 뭐 교회 다니지 않냐. 아예 당신 미래가 까맣게 나오네. 이게 점괘를 볼 수가 없다, 이거. 그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갔는데, 기독교인이 갔는데 점괘가 너무나 잘 나와. 당신 뭐, 이 미래는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저한테 질문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왜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고 까맣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점괘가 잘 나옵니까? 야,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은 안 가면 되지 않나? 말이 안 되지, 그게. 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좀 전문가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사정권. 여러분, 사정권이 뭡니까? 사람이 이제 사냥이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동물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쏴서 맞힐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타겟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정권 밖에 있어요. 그거는 사정권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쏴봐야 못 죽여요. 근데 뭐냐면 이 까맣게 나온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일을 힘쓰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자꾸 자기가 반성을 하게 돼.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없나. 그럼 자기를 교정을 시켜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능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 지금 이렇게 예배 보는 거는 사실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지난번에 그 뭐 대구에 났을 때 의사들이 막 젖혀놓고 거기 가서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동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것이.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타켓을 삼으려고 그래도 안 돼. 점괘가 까맣게 나와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주님의 일도 안 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건지 그것도 참 불확실해. 그래 그런 거는 100% 뭐가 돼요? 사정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정권 안에. 타켓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걸리는 거지, 이 타켓. 마귀의 타켓. 그래서, 잘못하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는데, 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마귀의 속성을 다룬 책이에요. 그거 쉽지 않죠? 예?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신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예?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마귀들이 막 토론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걸 토론하는 내용이 그 책이야. 그게 얼마나 흥미로워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을 무너뜨리는가.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무너뜨리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다 서로 막 토론을 해.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응?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시니까 내 말을 더 많이 시키네. 다 같이 연기가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아유, 나 좀 전도하러 오늘 나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가 옆에 있는 신자의 마음을 해서, 야, 그거 그냥 내일 해도 되지 않냐? 오늘은 그냥 쉬어. 그래서 내일로 연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 돼서 나갈라 그러면 또, 야, 그게 뭐 그게 급해. 일주일 후로 연기하자. 여기에는 100% 다 넘어간대요. 예? 그런 얘기.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고 천국 소망을 주는 신앙이에요. 그죠? 예.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웨슬레와 같이 동료로 복음을 전했던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성도들이요, 만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므로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시고 만일 부활이 믿어진다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로 그 믿는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활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활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부활이 믿어지면 그 부활을 믿는 거로 열심히 전도하라.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뿌리가 돼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